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4절 26절에 보게 되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곡식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 곡식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내 곡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또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피시오. 언행 심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풍성히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만 위하고 내 자식만 위하고 정말 천년만년 먹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했는데도 남아요. 그럼 왜 이렇게 주셨을까? 물론 저금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저금을 해야 되죠. 노후를 또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하라고 그런 거냐? 하나님이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풍성히 줬으니까 이것으로 너를 위해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에게 나눠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시고 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렵고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뭐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을 하면 내가 힘이 들고 내 진이 다 빠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능이 있어요. 어떤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 재능이 다 소진되어 갖고 이제는 뭐 한 10년 봉사를 하게 되니까 그 재능이 다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그 재능이 더 개발되어서 더 잘 섬길 수 있고 또 나는 그 재능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고 윤택하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아낄지라도 아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아껴야 돼요. 그러나 과도하게 아끼는 거죠. 아주 자린고비처럼 아끼는 거죠. 남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게 큰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정말 그 아끼는 목적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그 돈의 축적됨만 바라보고 그렇게 아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그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과도하게 아꼈는데 그 나머지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롱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색하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뭐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제일 참 존귀해지고 복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서도 이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뭐 무조건 이렇게 남에게 주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 때 너 재산이 곡식이 많으면 그것을 내다 팔아라. 너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기 싫으냐? 그러면 팔아라. 제값을 받고 팔아서 그들이 좀 이렇게 먹을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죠. 근데 그 일도 안 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는 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그것을 어디 있는지 그냥 막 이렇게 악을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뭐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악을 찾고 악을 행하는 자, 당연히 그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게 되죠. 복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 당연히 그 악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면, 사랑을 하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인색하게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인색함을 거두어 드리겠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재물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 아니고 재물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는 것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 자녀를 키워주고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을 받냐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복을 받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과도하게 그렇게 아꼈어요. 24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엄청나게 인색하고 정말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내가 지금 뭐 100억 원, 1000억 원이 지금 있는데 뭘 내가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 진짜 가난한 거죠.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냥 그렇게 인색했는데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것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일을 안 해요. 이웃과 늘 다퉈요. 가족들에게 어떤 도둑질을 시켜요. 잘못된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게 해요. 거짓과 사기를 쳐요. 이런 일을 가정에서 하고 가족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가족을 정말 해롭게 하는 거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소득이 그들에게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복되게, 가족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날아갑니다. 때가 되면 뭐 경찰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고 뭐 세무당국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이 되고 다 그 범죄로 인한 잘못된 일로 인한 소득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것을 하나님에 맡겨줬는데 악하게 사용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의인에게 이제 맡겨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 그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뭐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으로 잘못하고 말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잘못하죠. 근데 어떻게 의인이 이 땅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혀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가 이익을 담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나무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열매는 재앙이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그 무서운 형벌, 사망의 열매만 맺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정말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정말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다 이렇게 그를 떠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같은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심지어 범죄해도 괜찮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아가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서운 회초리로 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고 친구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그 공격을 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였을 때 그 엄마들이 그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무서운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셔서 그 죄를 끊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징계를 보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의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매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악인들,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또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가장 복된 가정생활을,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